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덩이가 없는 인생은 없다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요. 네,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면 37장의 내용은 우리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이제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은 먼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있는 형제들이 어찌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라고 우리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동생인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평소 감정이 좋았을 리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좀 이 스토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일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새참을 들고 간 동생을 보면 형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가워해야죠. 와, 동생 왔구나. 맛있는 거 간식 가지고 왔구나. 반가워해야 될 텐데 반가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멀리서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는 저 자식을 어떻게 죽일까?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지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형들이 이렇게도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문제가 지금 이 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꿈의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것이 형들이 이렇게도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 바로 꿈이었는데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곡식단이 둘러서서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또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형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형들이 들어보니까 이거 뭡니까? 형들이 지금 형들이 동생한테 절을 하고 섬기는 내용 아닙니까? 형들이 열받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 37장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또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형들이 잘못을 하면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만 아버지가 값비싼 채색옷을 지어 입혔죠. 이러한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꿈 이야기에서 빵 터진 겁니다. 쌓였던 것들이 폭발한 것이죠.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형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요셉만을 이뻐하고 요셉만을 편애하니까 당연히 형들은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형들은 심부름 온 요셉을 보자마자 그가 입고 있던 채색옷을 다 벗기고 찢어버리죠.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채색옷은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벗기고 찢기고 하는 이유는 이 채색옷 없이도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없이도 네가 네 꿈을 이룰 수 있나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요셉의 꿈을 아예 이 땅속에 묻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20절에 구덩이가 나오는데요. 이 구덩이는 양치는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파놓은 곳입니다. 구덩이의 입구는 좁지만 속은 제법 넓어서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깊게 파둔 구덩이입니다. 따라서 구덩이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액을 하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간청을 했을까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후에 이 형들이 이 장면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형들에게 얼마나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외면했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요. 아무것도 죄주지 않았습니다. 굶겨서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때가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지금 형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쌓인 미움의 감정 때문이죠. 요셉에 대한 미움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를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이 프로파일러들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이 살인자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신 이상자, 정신적인 원인이거나 아니면은 미움의 감정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미움의 감정,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복수극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미움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미움은 살인이라는 죄까지도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이렇게 미움의 감정을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아주 교묘하게 잘 활용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미움으로 가득 찼을 때 이 미움이라는 틈 사이로 사단이 들어온 것이죠. 상처가 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움의 감정, 어떤 분의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내 안에 어떤 상처, 이러한 감정의 상함, 감정의 어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 선악과 다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먹은직스럽고 참으로 탐스럽다라는 생각으로부터 해서 나중에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성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생각은 어떤 죄된 것,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 드는 것까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늘 생각은 들어요. 욕심의 마음도 들고, 그리고 분명히 어떤 죄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걸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성과 의지인데, 미움의 마음이 커지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이성과 의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추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급기야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20절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20절 안에 형들의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이들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최초의 성경에서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살인 사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바로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칭찬하시니까 동생이 칭찬받는 것을 형이라면은, 정말 동생을 사랑한다면은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해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미움의 마음을 키우자 그 마음이 증오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 중에는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형제 대부분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 현안이 되어 있을 때 르우벤과 유다 두 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중에 살짝 빼주어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르우벤의 제안 덕분에 목숨은 구했지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본래 이 구덩이는 가축과 사람을 살리는 우물 구덩이였습니다. 당시 목동들은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서로를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물을 채워두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그 구덩이는 가축과 목동들을 살리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구덩이가 요셉에게는 지금 죽음의 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구덩이에서 지금 요셉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분명히 알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구덩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구덩이에 분명히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만 구덩이에 빠져도 온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특히 가정의 가장이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아내와 자녀들까지 우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판단 실수로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함께 믿었던 동업한 어떤 사람의 욕심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그 장인어른이 도로안전공단 우리 그 임원이셨는데 조기에 은퇴를 하시고요. 퇴직을 하시고 이 받은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내한테 전해 들은 바 한 유망한 이제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보기에 믿을 수 있고 또 유망하고 또 분명히 도움을 주면은 성공하리라라는 확신이 들었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셨겠죠. 동업을 하시게 된 겁니다.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기대대로 잘 됐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저도 참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결혼을 안 했을래나? 이게 감사한 거네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장인들은 기대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자금을 다 잃으시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빚도 지시고 집안이 몹시 어려워지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요. 동업을 했던 그 사람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좀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도요. 그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 사모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믿고 투자를 했으면은
와, 정말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네. 저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말 예기치 않게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분명 이곳이 맞는데, 확실한데,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 투자하면 이거 분명히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확실한데, 그런데 그곳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기가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옳고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온드림 교회 우리 식구들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대한 바대로 노력한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움 없이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간절히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될 때도 있어요. 또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그 3고, 3고 현상이라고 하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 세 개가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 우리 생업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구덩이에 빠진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은 수많은 구덩이의 연속입니다. 분명 구덩이는 깊은 고통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가기도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아시죠? 이지선 자매라고요. 우리 네이버 검색을 하시거나 유튜브에 보면은 이지선 자매 간증을 꼭 한번 찾아서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선한 사랑해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어린 마음에 참 한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3살 때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요, 온 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화상이라고 합니다. 회복도 잘 안 되고 말입니다. 피부 이식만 40회 이상을 했다고 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화상의 고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합니다. 곱디 고운 여대생의 예쁜 얼굴은 외계인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너무나도 흉측하게 변했고요. 진통제를 맞아도, 독한 진통제를 맞아도 이 고통을 멈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머니와 함께 이 눈물의 기도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구덩이에서도요,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자 노력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었고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가 떠오르더랍니다. 내 발로 화장실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는 것, 내 손을 가지고 숟가락으로 집어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 손이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 정말 쓸 수 있는 손,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이 자매가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 저도 뉴스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 속에서는 아무리 외쳐봐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한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고 괴롭죠. 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덩이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요, 구덩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과 이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덩이에선 하늘만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덩이는 위로 하늘만 뚫려 있어요.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구덩이도 하늘을 향한 그 길만큼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 하늘의 문만 열려 있으면, 하늘의 손만 잡을 수 있다면, 하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인간은 절대 안 변한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표정을 봐도 이 말에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공감하게 되죠.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또요, 역으로요, 사람만큼 또 이렇게 많이 자주 변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뭡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으로 변하면 참 좋을 텐데 안 좋게 변하는 것이 항상 문제인 것이죠. 대개 사람은 어떨 때 변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울 때, 참 이 고난의 때, 그럴 때 변하지 않습니까? 저도 돌아보면은요, 어렵고 힘들다 느꼈을 때 이 변곡점이 되는 사건들이 몇 있었어요. 저도 보면은 그냥 좀 지금까지,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면 이 변곡점이 된 참 많은 뭉치, 그래서 한때 별명이 뭉치였어요. 사고 뭉치 해서 뭉치였는데요.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간에 참 어려웠을 때, 이 어렵고 극한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것이 연단이 되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과정 속에서는 이런 말을 못하지만 지났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아,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었으면 내가 철들지 못했고 성숙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여전히 그 뭉치 안에서 또 뭔가를 하고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변화되지만, 하지만 그 변화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연단이 되고 성숙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어떤 쓴뿌리,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긍정적이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덩이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꽉 막힌 현실만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구덩이입니다. 그렇게 하늘로 향해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방은 꽉 막혀 있습니다. 형들도 요셉의 울부짖음을 외면했습니다. 꺼내주지 않았어요. 다른 그 누구도 요셉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평생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기도했을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이 구덩이 사건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이 요셉의 삶의 변화는요, 이 구덩이 이후, 구덩이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구덩이에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이 믿음은 바로 이 구덩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덩이의 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구덩이는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장소는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요, 소망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최악이라 여기는 그 구덩이가 최선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채소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집의 종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게 되었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또 인생이 되었죠. 이럴 때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구덩이에 빠질 때는 하나님이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구덩이를 파놓은 목적이 그 물 저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셉이 빠진 이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물이 없었을까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구덩이인데 물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우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우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억세게 운이 좋았어. 진짜 운 좋아. 와, 내가 여기에 내가 이게 진짜 운 좋게 내가 투자했는데 와, 대박 났어. 이렇게 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늘 언제나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늘 부딪혀서 불편해요. 헷갈립니다. 오히려 더 그러면은 막 어려워져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러함을 우리는 버리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완전히 나를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의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는데, 그런데 이 은혜의 감동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은혜의 체험도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강조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자, 이것이 우연한 일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개입해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봐라.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야.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이거 정말 재수 억색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뒤를 봐라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하셨고요. 그리고 채색옷을 찢었을 때 여전히 함께하셨어요. 구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셨고요.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어요. 술 관원장 나중에 요셉을 잊었지만 그때도 함께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잊어도요, 친구는 잊어도, 부모도 도울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덩이에서 꺼내시는 분입니다.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아멘. 형들이 요셉을 끌어올렸지만 이 미디안 상인들의 팔아먹으려고 끌어올렸죠. 하지만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바라보라 말씀을 드렸죠. 누가 끌어올린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신 겁니다. 요셉은 이후에도 구덩이에 여러 번 빠졌습니다. 노예라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구덩이에 빠졌고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총무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끌어올리셨어요.
몇 년 후에는 또 왕의 감옥에 갇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입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왕의 제수들이 갇힌 감옥에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끌어올려 주시죠.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 최고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있는지, 편안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억울하고 몹시 힘든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은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을 때, 살아났을 때 요셉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37장 이후의 말씀들을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스토리,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여러분,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꺼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의 자리가 일어났는데, 와, 애굽 총리 대단해, 그거 출세했네, 이게 아니라요. 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어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센 땅에 이주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맞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주를 하게 되고, 또 그 뒤후의 스토리가 이제 출애굽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요셉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 미움, 분, 화냄, 속상함, 열받음, 이런 감정들에 내가 휩싸여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시선을 지금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더 자극하겠죠. 더 열받게 만들고요. 바라만 봐도 열받고, 생각만 해도 열받고, 이런 감정이 있다라면 얼른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 마음이 계속해서 상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손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못다 이룬 많은 것들, 그러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짊어지고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민을 맡기는 것이죠. 맡겨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맡겨야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맡기지 않고요, 계속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화병 납니다. 그런 상태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금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들의